네,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12월에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증거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죠.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신 일,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증거라고까지 생각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변함없이 지켰다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우리를 위한 증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말이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 한 사람에게만 전달돼도 한 사람 건너서 전달되기만 해도 굉장히 이 말의 변화가 많은데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복음에 차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한번 나눴고 또 세 번째 증거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어떤 말 한마디 받아들이고 어떤 수긍하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삶에 분명히 살아있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전과 다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 자체가 어떤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들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삶, 열매 맺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은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고 또 믿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더욱더 이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내가 보면은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이 믿음의 증거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은 거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사실 복음 듣고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복음을 또 자세히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은 이후에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자라가도록 힘써 주시는 것, 우리에게 그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청년 때 그렇게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이런 증거들을 주시니까 더 마음이 생기고 더 마음이 더 우리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런 또 우리가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이렇게 믿는 거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확신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고 여기에 이것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 성숙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또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가 그렇게 있습니까? 사실 누가 실제로는 그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데, 또 우리도 마음을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표라든가 방향을 여기에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3절을 보면은 이 요한일서의 이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요한 사도가 여기에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그 고대 사람들이랑 우리랑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로 하면 어때요? 목적을 맨 앞에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맨 뒤에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이렇게 보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부터 읽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받는 인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밝히고 또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을 긋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썼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미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가짜다 이런 거 증명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신자를 향해서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사람을 신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확신을 얻고 그 믿음에 있어서 더욱 자라가고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런 거 경고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너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것을 또 알게 하고 확신 얻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한 사도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까지 정말 이 세심하고 아주 분명하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가 했을 때 요한 사도의 아주 본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알고 더욱더 이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을 안다고 해야지고 우리의 다른 사람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지금 우리의 뭐 신앙이 거짓되다 참되다 이런 거 밝히려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볼 목적으로 그걸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시는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내리고 말로 표현할 때라도 그것을 뭐 이렇게 막 쳐내듯이 너는 가짜야. 뭐 너는 진짜 이런 식으로 판단하듯이 말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냐니까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보통 이렇게 요한 사도처럼 생각하는 게 맞죠. 신자로 대해야 하는 것이고 신자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존중하면서 근데 다만 권면할 것이 있다라면은 정말 그 믿음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그렇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이 주제가 또 다음 주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격려하고 더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가꾸어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밝히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 믿음을 지금 아주 첨예하게 그동안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 우리 이 교회를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믿음이 어떤 정해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한번 믿었으니까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죠. 없는 것보다는 믿는 게 아주 큰 차이죠. 근데 이제 그 믿음 그 자체가 어떤 질적이거나 수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냥 믿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거나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거나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은 아이고 나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이제 이 믿음으로 자라가야겠다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겠다 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믿었으면 끝이니까 내가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이 있어 믿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자꾸 하면서 살아가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믿은 거 지금도 그 믿음 그대로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실제로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보는 현실이 뭐냐니까 믿음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사람은 변질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이단으로 빠지는, 거짓 믿음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사라지기도 해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어느 때인가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해온 분들은 지금 한두 명씩 없어졌다는 사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뭐 오징어 게임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두 명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은 은연중에 믿음은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변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요?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미션 스쿨 나와서 대부분이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졸업하고 지금 제가 뭐 몇 년 됐냐, 뭐 20년 됐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벌써.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정말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신학교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또 어느 날 그 페북에 보니까, 목사인 거야. 그 놀라움.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뭐, 목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고등학교 때 막 살았던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생으로 살기로 그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니까 성장하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 내가 막 저기 믿음 없다고 막 부족하다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변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뭐예요? 이 믿음을 가꾸어 가라는 거야. 믿음을 가꾸어 가라. 응? 믿음을 가꾸어 가서 이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고 성숙해지도록 힘쓰라는 거야.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가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뭐 체형이라든가, 뭐 피부라든가, 뭐 얼굴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든 가꾸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의 권면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가꾸라는 거예요. 믿음.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큰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확신과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이게 진짜라는 확신. 이게 진짜 복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기에 막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사도도 계속해서 담대해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사도가 우리가 이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의 근거를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기반이 십자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판단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속담이나 사자성어 보면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새옹지마라든가
또 몇 가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뭐예요? 처음에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일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막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좋은 일을 겪어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사실 어떤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막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그걸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그 맹인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쫓아 사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든가 그런 거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고 생각해요. 뭘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뭘 안 하면 뭐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고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어디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이라든가 우리가 실제로 마주대하는 이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가장 확실한 통로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유일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붙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붙들고 그 사랑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때 우리가 얻는 큰 유익이 하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럴 때 담대함을 얻는데 그럴 때 우리 이제 요한 사도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과 15절이에요. 어떤 게 있냐니까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기도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게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이 권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확신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더 커지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랑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의 내용.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 사랑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담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 믿음이 정말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믿음이 정말 충만해지고 이걸 확신하고 담대해질 때 우리의 이 담대함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그 말씀처럼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 이제 14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담대하게 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큰 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그 힘이 되고 담대함이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기도는커녕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간구를 어떻게 합니까? 간구를. 그냥 하나님을 피해 다녀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어쩌자 마주치면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존재로밖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가서 이거 해달라, 이거 저거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 어떤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자녀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담대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담대함을 배워갈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응? 원래 우리가 종살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을 꺼리끼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던 그런 존재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담대하게 구하라, 이제 너희가 내 자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구하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이만큼의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라.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또 어떤 확신도 있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확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죠. 이 약속은요, 여기에서만 지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기도에 아주 위대한 약속,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과 멀리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그 간구도 그냥 보통 간구가 아니에요. 네가 뭐 구하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뭐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 이 정도가 아니죠. 네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아주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또 여기 요한복음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요,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뭐냐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리시기를 원하는 또 방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이 어디에서 그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드러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됨이 이렇게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가지는 그 특권이자 또 권리이기도 하고 복이 뭐냐면은 부모한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부모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가지는 복이죠. 부모한테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없더라도 우리 애들이 부모한테 얼마나 담대하게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서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워서 알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담대하게 구하는지를 한번 옆에서 보면서 배우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저런 관계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부모로서 있으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담대하게 구하는지. 어제도 제가 같이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도대체 핸드폰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사주세요도 아니고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럼 사줘야 되나? 당황하게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또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사준다는 거는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권리로 생각할 줄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자녀로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자녀로 생각한다.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구태여 말씀을 하시냐니까, 우리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부모님께 뭐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냐니까, 입양된 자녀인 거예요. 입양된 자녀. 원래 저기 사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살이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아주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다. 그 자녀라는 게 뭐냐니까, 나에게 구해라.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가 원하는 뭐든지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필요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항상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우상에게 그것들을 의뢰합니다.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게 의뢰하고, 다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절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어떻게 여기냐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답이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또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약간 뭔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간구해도 될지, 막 그렇게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걸 되게 머쓱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물론 이제 막 성숙한 사랑은 아니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숭고하고 성숙한 사랑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누가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느끼는 우정이 있어요. 우정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니까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이게 많이 가장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려고 부모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거 귀찮게 왜 이런 것까지 구해. 물론 이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심부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똥 닦아달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의존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뭐냐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녀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때 부모도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도움을 구하고 또 의존하고 이것도 뭐냐니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구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이 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짧게 3절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미 영생을 가진 자고 이미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근데 이제 뭐냐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이 복을 누려라 라고 지금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도의 특권과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이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이 기도의 특권과 복을 누리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기도가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죠. 사실은 믿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기도 하고 또 반대도 되죠. 기도를 할 때 또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믿음의 방편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자리 잡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의 이 권면을 받아서 우리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다 듣겠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이 권면과 또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특별히 이 장로교에서 이제 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그래도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하냐니까 그래도 다 기도하면 안 돼.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또 성숙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 아무거나 기도할 수 없어. 뭐 우리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돼. 이런 또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주님이 다 안 들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1만 번 응답받은 기도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좀 패러디 해가지고 자기는 이런 책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1만 번 응답받지 못한 기도. 뭐 이런 거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약간 이런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내 기도가 실제로는 안 이루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확신 가운데서 또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좀 아이들한테 배워야겠다. 아이들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배우고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말씀이 그냥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좋아 보이는 걸 구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있어요. 뭐냐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지금 기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구하는 그 명확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곧이곧대로 주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그걸 줘요.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고, 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그 곧이곧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불행을 겪을지라도 그걸 주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악마와의 계약.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악마랑 계약해서 이렇게 받았더니만 그보다 더 큰 걸 악마가 뺏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곧이곧대로 주는 존재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 주술 같은 그런 이제 미신들. 그런 귀신들이요. 우리가 막 비나이다 하고 부적 수고할 때 원하는 거 주는데 그걸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달라는 거 다 사실은 안 주죠. 우리가 딱 생각해서 부모가 더 자녀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기의 문제. 뭐냐니까, 여러분,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이루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간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순간에.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순간에 그래 내일부터 너희 교회 성경적 교회다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서서히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도 그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는요,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게. 그리고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지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기도해놓고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몇 번 기도해서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이런 어떤 실망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는 이 시간에 따라 달린 것이고 어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저도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반짝 갑자기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때 그 순간에 딱 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이 그 아침부터 계속 불었다고 돼 있어요. 바람이 계속 아침부터 불어가지고 서서히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 영화에서나 이렇게 모래가 다 짓밟히니까 확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연 세계를 보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경우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때요? 서서히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질서 있게 그러나 그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무시하시고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셔서 일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무시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일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10년짜리 기도라는 거 잘 모르고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는 20년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앞을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네가 기어코 그 길을 가는구나 하시면서 근데 그 기도를 또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또 재밌는 걸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는 우리 지금 드리는 어떤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주신다고 이렇게 확신적으로 말씀을 하시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언젠고 기필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을 때 우리 이미 임했고 완성됐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살면서 드렸던 모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마치 자고 일어나면은 그 핸드폰에 부재중 문자 뭐 카톡 이런 거 와 있고 그래서 아침에 확인하잖아요. 내가 보지 못한 메시지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예수님 오셨을 때 부재중 문자처럼 와 있을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마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까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때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우리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실행하시고 이행하신다라는 거를 그 영광된 그 지위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이 확신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고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고지곳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구하는 거를 조금 어렵게 받아들여요. 정말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는 거. 그럴 때 자꾸 이렇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또 너무 내 욕심이지 않는가? 근데 성경에 그 말씀도 있죠.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너무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좀 기복신앙이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폄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풍토들을 또 많이 보게 되니까 또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말씀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좀 약해지는 좀 흐름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막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막 기복신앙에 치우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아무리 내 이기적으로 구하고 내 그 정욕으로 구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막 그래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있겠냐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서. 그런데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럴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구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차라리 기복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걸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폄훼하지 말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이런 이제 흐름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좀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 또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뭐 학위가 있거나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또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한다고 해요. 뭐냐니까, 이렇게 좀 자기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동료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동료 교수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뭐 주님의 뜻이거든 고쳐주시고, 뭐 주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뭐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그래서 막 듣는데 이게 고쳐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이게 지금 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막 애매모호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수님들이랑 기도하지 않고 자기 학생들이랑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랑 같이 기도 제목 이렇게 우리 동료 학생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그 학생들은 정말 낫게 해달라고, 반드시 낫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듯이 요구하고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여기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그게 뭐 잘못됐다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 이렇게 고쳐달라는 건지, 뭐 하나님의 뜻이거든 뭐 고쳐주십시오, 이런 게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말 뜻이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구하는데 누가 뭐 해도 됩니다, 뭐 마음에 드시거든 해주시고, 아니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기도가 사실은 약간 성숙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막 좋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를 어려워하냐니까, 여러분 먼저는 좀 생각해 볼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단순하게 기도하는 걸 좀 어려워하냐니까, 그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이 안 고쳐주실 것을 자꾸 예상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주님 뜻이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안 고쳐주셔도 뭐 주님의 뜻을 제가 신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장 그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자꾸 이런 마음이 태도가 나오냐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해 자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니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는,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잘 안 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자꾸 은연중에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 도움이 없어도. 그래가지고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냥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자꾸 뭐냐니까 나라는 존재를 높게 평가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하나님 뭐 안 도와주셔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런 아주 허황된 어떤 정말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어떤 정서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수록,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단순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살게 생겼는데 어떻게 지금 점잖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얌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없으면 죽는데,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안 해주셔도 전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냥 이게 이제 어떤 어른의 기도, 성숙의 기도라고 이렇게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왜곡되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 그대로 정말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기도하고, 물론 정욕에 따라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루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걸 자각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고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있죠. 숨 쉬는 것조차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없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살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좀 부족한 거 주님께 구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그 필요를,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정말 간절히 아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제가 아까 그 교수님 이야기 왜 했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교수님 얘기 듣고 찔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누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저는 살짝 뒤에 빠져가지고, 주님 주님 뜻이거든 해주시고, 제가 찔렸어요. 그때 정말 내가 이 가식적이구나. 정말 마음의 필요는 있는데 내 어떤 내가 좀 더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어떤 채통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니까, 요즘에도 저도 기도할 때 제가 요즘에 너무 제 필요를 안 구했다 싶으면 저는 의지적으로 구해요. 의지적으로. 저도 가만 보니까 저도 맨날 제 일과 관련된 기도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을 막 생각을 안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 합니다. 왜냐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뭐 성숙해졌다고, 제가 뭐 목사라고 뭐 하루 정도 뭐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매 순간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단순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기도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단순한 기도에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우리의 기도도요, 잘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성숙한 기도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장 14절에 이제 끝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기도라는 게 어떤 거냐니까 그 기도의 간절한 어떤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에 성숙한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도 한 가지 이제 주님이 세우신 원리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곧바로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기를 지내다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미성숙한 시기를 거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적인 믿음에 있다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단순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순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성숙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어떤 사람이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냐니까 이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온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성숙한 기도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성숙한 기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질 때요 실제로 우리 마음에 가장 원하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일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떨 때는 보니까 나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이 성숙한 기도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웃의 유익을 구한다든가. 근데 그 제 유익을 구하는데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물을 때 딱 한 가지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 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뜻대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뜻을 가장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수록 우리 기도는 더욱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힘쓰고 믿음 생활에 힘쓸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간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이것도 다 이 성숙한 기도도 기도고 이 단순한 기도도 기도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또 뒤에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기도냐니까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매일의 필요를. 매일마다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이 단순한 기도도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숙한 기도로 자라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도록 좀 힘을 내야겠어요. 먼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에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약속들을 곧이곧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자녀됨의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 어린아이들이나 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갈 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이제 제가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게 실제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또 장소를 사용하게 되고 또 어떤 물리적 요건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때 제가 이제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자기 삶을 조정해야 돼요. 자기 삶을.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만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뭐 하나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장소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도구도 막 사고 막 준비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뭐 도구가 필요합니다. 뭐 의자라든가 뭐 또 좀 분위기 좀 원하시는 분들은 뭐 촛불이라든가 이렇게 뭐 조명이라든가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중요해요. 그 장소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장소. 그래가지고 참 제가 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좀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좀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예배당 이전할 때는 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구별해 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집 안에 어떤 장소는 좀 성소처럼, 좀 이상하지? 성소처럼 그 자리는 평소에 좀 깨끗하게 해놓고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안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좀 이렇게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뭐 아이들이 참 좀 안 더럽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텐트를 마련해 놓고 그 텐트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각자 다양하게 좀 지혜를 내시고 자기 집에 지금은 뭐 마련하는 게 가장 이제 좋겠죠. 자기 기도하는 장소를. 그래서 이 장소를 구별하시고 시간도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맨정신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언제가 가장 좋은지를 잘 구별하고 또 이런 것들을 미리 떼어놔야 돼요. 미리 떼어놓고 내가 일을 마친 다음에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분 왜 제가 기도가 운동 같다고 하니까 기도에 또 체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신력도 필요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 몸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책 제목도 있던데 몸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한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한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 놓는 거, 그리고 장소를 부여해 놓는 게 가장 잘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는 사실 우리의 어떤 바쁜 일정이죠. 바쁜 일정.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건강을 어떻게든 하려고 뭐 이렇게 뭐 삶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려고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뭐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도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이 기도에 힘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바쁜 생활이 우리의 큰 장애물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 주신 위대한 약속들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데 25년에는 올해보다 더 기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정리하고 우리 환경을 같이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이 주는 큰 유익으로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진지하게 반복해서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드는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제하면서 우리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기도 생활에 더욱더 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